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천상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이루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손순애 집사님,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보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세계명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부디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잘못을 남에게 더욱 그 잘못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 모여 모두 머리 숙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아버지여 어려움 겪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 김우창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받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하옵기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이재출 집사님 장로님에 선출되어서 이제 장로님식을 갖고야 오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더욱더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아멘.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나오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들을 때 아버지 그 마음속을 깊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며 아버지여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아멘. 이 모든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안에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의 능력으로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말고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8년 전에 미러키 땅에 새 계명을 세워주시고 이름 따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귀한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시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놓고 보면 자국마다 주님의 발길이 머물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세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자 소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줄이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창립 예배 안내 먼저 드릴게요. 예배 안내는 주일 예배 일부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주일 10시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3부는 주일 11시 30분 본당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6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창립 예배인데 오늘 창립 예배에 주일로 드려집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귀하게 서정희 집사님하고 손선희 집사님은 토요일 날을 또 빛내시기 위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또 따로 또 준비해 주셔서 아주 이중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세계명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광고는 장로 임직식이 9월 26일 날 토요일 날 이날은 시카고에서 사무총장님 올라오시고요. 또한 김영훈 목사님 올라오시고 해서 토요일 날 창립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하루 전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 임직식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또 거리두기도 있고요. 또 온도 체크업도 있고 또 정리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정제도 뒤에 마련되어 있고요. 해서 그것을 담당해 주실 분을 자원에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주보와 그 준비물들을 나눠주시면 좀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임직식 기념 감사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이죠. 27일 주일은 여러분들께서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기쁨의 잔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임직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감사한 것은 신동진 권사님, 신태자 집사님께서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참 아름다운 옐로가 창립 기념주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세계명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명 교회가 미롭게 세워진 지 8년째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세운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을 지내왔고요. 또 길다면 길다는 시간을 돌아왔는데 돌아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 은혜가 함께 우리 세계명교회의 역사에 바로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세정제를 사용하고 온도 체크업을 하고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지구는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부 지역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걸 보니까 완전히 붉은색으로 다 물들어져 있는 그 하늘을 대낮에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3일째 전에 통계로 그 불탄 그 지역의 그 범위가 얼마냐면 서울시의 16배라고 합니다. 뭐 지금쯤이면 거의 한 서울시 거의 한 20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화재가 마른 번개가 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 세계에서 오늘 창립을 맞이하는 세계명교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사야 6장을 주제로 제가 테마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 수를 제가 맞춰서 한 것도 아닌데 딱 맞았어요. 저 계산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세계명교회 메시지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읽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은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소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또 신학적인 의미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사야서 6장은 학자들은 소명장이라고 말하지만 김 목사는 소명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너 와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사야, 내가 너 입 깨끗하게 해줬지? 이제는 내일 해야지. 너 가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전 눈치껏 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가라는 대목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지 않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모여있는 스랍들이 있는 데서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스랍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꼭 이사야에게 네가 가거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네가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강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야, 너 여기 가. 너 이쪽으로 와. 너 이 일해. 이렇게 명령하듯이 우리를 딱딱 집어서 일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도망간 자식 잡아서 줄이를 틀어서 데려온다라고 쫓아가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셔요. 여러분이 로봇을 기르는 것보다 로봇을 기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는 게 더 좋습니까? 물론 뭐 현대인들은 로봇을 좋아하고 뭐 카톡을 좋아하니까 로봇하고 논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봇은 생명이 없잖아요. 강아지는요, 짜증도 내고 화도 내요. 때로는 싫다는 반응도 해. 그래도 데리고 놀아요. 왜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 모습이 귀엽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고귀한 한 존재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본문 8절에서 한 가지 중요하진 않지만요, 신학적으로 짚어갈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대목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저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스랍들도 있고 여러 많은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스랍들이 하나님과 같이 놀 군번입니까? 스랍들은 부리는 종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저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 스랍들과 같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이미 구약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 때부터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8장의 오늘 본문은 6장의 오늘 본문은 어떤 장일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사야의 응답장. 이해 가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야 네가 가거라, 네 가겠습니다 소명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뭐예요? 이사야는 그 말씀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 여러분, 앞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물밀듯 몰려왔습니까? 아, 기쁘다, 주님 만났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리고 속에 감춰진 것까지 다 낱낱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밖에 뭐가 더 있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대고,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지졌겠죠. 불로 짓듯이 입술을 찢어줬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어느 때예요? 불로 자신의 입술에 제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을 그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반응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 이후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슬픈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슬픈 교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중세를 가리켜서 종교의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요. 또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 한다고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돈이 말라버려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독일의 대주교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해준다라는 사면권, 그 증서를 사면 무서운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는 여러분의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귀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이 천당 가기 바로 전 단계, 그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땡그랑하고 바치면 연옥에서 휙 해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던,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던 그 헌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부으심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랑감 후보로 목회자 인지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때는요, 2000년도 초에는요, 그 신랑감을 고르는 여성들 후보자들의 신랑감 베스트 5에 목회자가 들어갔어요. 목회자가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교회도 크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신랑 얻는 것이 선방의 대상인 시절이 2000년도 초반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암흑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대국의 밑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일이 짓밟히고 정치는 부패하고 경제는 파탄되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여러분 떵떵거리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아우성하고 치고, 그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께 내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숨 쉬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목회하는 것이 풍요롭고 좋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면 거지가 깡통 하나면 그래도 목회자 깡통 2개 찬다고 하면 목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독한 시대를 치르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할 사람 목회자가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어려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브리서 기자가요, 시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그런데 시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탈무드에 보면요, 톱으로 죽은 사람, 톱으로 켜서 죽였거든요. 이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해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은 이사야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제가 갈게요.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 목숨 바칠게요. 제 목숨을 사용해 주세요. 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할렐루야.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죽음 앞까지 가게 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이사야. 위경 이사야의 승천기에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죄를 지어서 죽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죽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교회는, 회당은,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죽은 거예요.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어서 죽인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당했던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당당히 말했고 그 은혜로 나아가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그 다음 절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성서학자들이 해석할 때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요. 난해하기 뭐가 난해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바른 말 들어가지고 귀가 열려서 오게 하지 말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받으면 어떻게? 절대 그들을 고쳐주면 안 된다? 바른 말 하지 마, 이래서 말했을까요? 네가 바른 말 열심히 해봐라. 그들이 듣나? 절대 안 들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합니까? 역설적으로. 이것을 뭐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뭐 고침을 받기를 원했나 안 원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오늘 이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지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한 3분의 1, 2분의 1을 다 잡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요, 허공에다 대고 아마 설교할 거예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기가 막힌 시대예요. 패역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아예 한 사람이라도 듣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겠다. 아예 고침받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포기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포기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가망이 없는 백성, 내어버린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다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쓸데없는 말 하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 악한 세대의 길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악한 세대의 길을 막게 하는 방법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악한 세대는요. 귀가 먹고 눈이 감긴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의 귀를 막는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오늘 하나님은요 교회에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세계명교회 하나님께서 미륵기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명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공로에 반응하는 교회입니까? 인간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확실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고요 하나님의 권속들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세계명교회가 창립 8주년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명교회를 봤을 때 야 여기도 또 하나의 회칠한 무덤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이 야 회칠한 믿음이 됐구나 이러한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사야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는 성도들은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143장 몇 말인가 날 위하여 4절 가사가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뭐를 드리겠습니까? 누르러도 못 갚을 것 같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천상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주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랑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까맣게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향한 탄식임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이금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도록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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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죄가 손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두루 다니시며 길도 모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이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로 치닫고 인간이 인간을 죽고 죽이는 끊임없는 먹이사슬처럼 죄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그 부어진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세계문교회 창립 예배를 맞이하여서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는 앉기를 좋아하는데 아글골짝 빈들은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반응하는 성도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 되고자 서운함에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